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계절에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을 그치게 하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긍휼과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열방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며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품는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며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Yeah.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80일 주년 광복절이 지났는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팍스 코리아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 황금기에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찬양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면 무난히 덥고 무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때를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와 도움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과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의 맨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 확장과 건설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미래가 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진리와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고3인 조민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사 수시와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민규에게 이미 예비하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군복무 중인 이치훈과 오홍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군복무를 잘 마치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나라의 일꾼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선한 양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정치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인기와 지지율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여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국가의 기강과 위상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부르시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다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랑으로 서로 숨기고 아껴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기업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보험과 번영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몽변교회를 위하여 힘써며 애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부요와 풍성을 누리고 또 장차 누릴 상급과 멸류관으로 예비된 줄 믿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정의 어머니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본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대전 지역에도 단비가 내려서 너무나 감사하죠.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말복도 지났고 이제 23일이 처소인가요? 아마 처소 지나면 날씨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생하셨습니다. 전도 잘 하고요. 큐티 생활하고요. 오늘 저는 잔치국수와 수박입니다. 오늘 또 석 교수님 내일 보내셨는데 또 목소리 드리네요. 잔치국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아동복지교사 그 식사 초대는 누가 한 겁니까? 아,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거라고요? 교사라고 돼 있던데 그래서 난 교사를 식사로 초대했나?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 이동을 해서 식사해야 되겠네요. 네.
숨겨진 격려 문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읽었어요? 네. 유향을 놓아 네. 계속. 누구든지 그 소재가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사제들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들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사제로 드려 하늘에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인데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되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의 번제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과 헌신을 보여주는 제사라면 2장의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공헌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면 소제는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감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제에는 피가 없습니다. 대신 사람이 땀 흘려서 얻은 곡식과 기름, 유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와 수고의 열매를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단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장은 감사 예배를 완성하는 향기임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말씀을 강해하는데 이 강해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네, 강해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앞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두 주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소제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는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소제물을 드릴 때 주의할 사항이 있고, 네 번째 첫 이상의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데 먼저 이제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스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소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가 쉽게 설명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가루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기름과 섞인 고운 가루 한 줌을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서 그 제물 전체를 여호와께 바쳤다는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화제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종이든 그렇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면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번제는요, 번제도 자원제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화목제도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제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가 된다. 그래서 소제는 자원제라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뜻이 민하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물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헌금에 가장 가까울까요? 네,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에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이 통상의 소제는 뭘로 드리냐면요. 곡식을 중심으로 한 것이 소제입니다. 곡식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거든요. 근데 꼭 곡식만 드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뒤에 이제 또 천예물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제는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피해 제사를 드릴 때 부속제사로 같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물도 같이 갖고 와서 부속제사로 같이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건 이제 소제라는 건 제일 중심이 곡물이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 고운 가루라는 게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솔레트라고 하는 건데 밀 알갱이를 빻아서 흔들어서 체에다 썰어서 가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게 고운 가루예요.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인간의 부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벗겼다. 그래 정결하게 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껍데기를 다 벗겨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정결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아주 그 순결한 그리스도의 인품을 예표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루만 드리느냐? 여기다 뭘 부라 그랬어요? 기름. 예. 하나님도 기름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감람유. 감람유라는데 감람유는 풍성함, 부유함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여기다 또 뭘 섞는다 그랬어요? 유향을 섞는 거예요.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고급 향료죠. 예, 향을 섞어서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그것을 그 예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루에다가 어떻게 갖고 왔어요?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넣어 부어서 그 다음에 뭘 했죠? 향을 뿌려서 가져온 그거를 제사장이 한 움큼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화재로 불에다가 얹어서 냄새를 하늘로 올렸다 해요. 이해 가십니까?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기념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념물인데 이건 여호와께 바쳐진 기억의 묵시예요. 그 소재를 갖고 왔지만 그 소재 중에서 한 움큼을 화재로 옮겨서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누구께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재는 불로 태워드린 거라면 거제는 뭐라 그랬죠? 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이제 나중에 다 배워요.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했어요. 그래서 그 곡식과 향과 기름이 타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3절 말씀 볼까요? 네. 시작. 네, 한 움큼 외에는 전부 이제 제사장에게 돌렸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즉 제사장들에게 남긴 것을 지극히 제일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에서 썼던 성막에서 썼던 진설병도 있고 속건제와 속제제에 남은 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서 먹는 장소 남쪽에서 먹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가루를 그냥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다.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 소재물을 바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화덕에 구워서
그 다음에 철판에 붙여서 냄비에, 이거 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냄비에 삶아서. 여러분들은 어느 음식을 좋아하세요? 네, 구운 거, 부친 거, 삶은 거. 네, 저는 다 좋아합니다. 네, 말씀 볼까요? 네, 시작. 내가 하루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네,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가루로 구운 것을 바쳐라. 그것을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누룩을 넣지 말고 구운 빵인 무교병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얇은 과자인 무교전병을 드려야 한다. 화덕이 나옵니다. 이게 산누루라고 하는 건데 가정이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떡이나 과자를 구울 때 만든 작은 가마입니다. 작은 가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름으로 만드는 그 가마에다가 먼저 불을 펴서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반죽한 것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여기서 이제 먼저 구운 걸 뭐라 하냐? 무교병, 할로트라고 하거든요. 무교병. 그래서 이 할로트라는 뜻이 뭐냐면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음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할랄. 예.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로트에서 나와서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었다 그러는데 무교병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이렇게 도넛처럼 뚫린 게 아니고 빵을 접었기 때문에 빵과 빵 사이에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할롯이라는 얘기가.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것을 얇게 두드려서 핀 거야. 얇게 두드려서 화덕에다 붙였어. 널찍하게. 그래서 만든 것을 쪼가리쪼가리로 만든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전병이라고 한다. 무교병은 한 덩어리라면 무교전병은 펴서 붙인 거를 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가 안 들어갔다 그랬죠? 네, 누룩이 안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리 방법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철판구이입니다. 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두가고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 이는 수제니라. 네, 철판 마하바트라고 하는 것은 널쩍한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이에요. 거기에다가 무교병을 둥글고 얇게 굽는 것인데 철판을 이용한 이 식품가공법은 오늘날도 그 아랍이나 아르메니아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고 우리도 철판으로 굽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운 가루를 철판에 붙이는 방식은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소재의 예물로 드린 후에 두 번째 방법인데 무교전병을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철판에 붙이는 건데요. 단순히 화덕에 굽는 것보다 더 정성을 요구하는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냄비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시작. 내가 예능적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네. 세 번째 방법인데요. 냄비, 마르세트라고 하는 이 그릇에다가 냄비에 삶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제를 드릴 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하기로 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게 뭐예요? 화덕, 철판, 냄비를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전체를 드렸다는 표시로 그 곡식 제물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서 제단에서 세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는요. 네. 그 다음 남는 건 어떻게 하느냐 또. 시작.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네, 남는 것은 제사장 몫이 되었다. 근데 이 소재물을 드릴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네,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늘을 두며 하늘을 못할지니라. 네. 누룩을 두면 안 된다. 누룩은 분열, 위선, 죄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꿀은 쾌락과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같이 섞지 말아라. 같이 불에 얹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런 식품들이 이방적인 이교적인 예고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에는 그걸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금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한 내세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따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자, 소금은 전부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룩이나 꿀종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도 또 나오는데 처음 거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생산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을 섞어서 불에 얹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불에는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예물로는 금지된 누룩이나 꿀도 첫 이삭, 첫 열매를 소재로는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이 식물들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것을 향기로운 기념물로 불태워 드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이 어떻게 해요? 맛을 가미시키죠. 소금이 없으면 너무 그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원 분별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을 때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말이죠. 상호 다짐하는 그런 계약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소금 언약. 민수기에 나오는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소금도 가지고 가느냐? 성경에 보면 소금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땔감하고 그 화제에 쓰는 땔감과 그 다음에 소금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재물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첫 이삭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깎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첫 이삭에서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죠. 내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곡식 제물로 바칠 때는 햇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바쳐라. 그 곡식은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전부 바치는 표시로 찌은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따로 떼어 태워 바쳐라. 그리고 거기에 향을 얹어 바쳐라. 여호와께서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이삭의 소재. 이 세 번째 형태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화덕과 철판과 냄비로 가공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첫 이삭을 드리는 게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불에 볶은 다음에 비벼서 알곡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밀가루나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 그 형태 다르죠? 이 첫 이삭은 뭐와 같아요?
산축의 모든 첫 새끼를 하나님의 것이듯 땅의 모든 소산물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그런 충성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귀한 예물이다. 그래서 기념물로 불사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념물로 한 움큼을 제사장이 받아서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누가 취하게 될까요? 제사장이 취하게 됐다. 여기서 이제 그 일반적인 용례를 쭉 보면 그렇죠. 기름이 나와요. 기름은 성령을. 그렇죠? 유향은 뭐를 얘기하죠? 기도를. 소금은 불변성을. 무교병은 순수함을. 누룩은 부패하는 것을. 꿀은 유혹을. 이렇게 이제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첫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첫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내가 농사를 졌어요. 그랬더니 첫 수확이 나왔어요. 얼마나 갖다 드려야 됩니까? 소재에서는 얘기하면 곡식만이지만 첫 예물은 곡식뿐만 아니고요. 다 있겠죠. 올리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감자, 고구마, 딸기, 포도. 첫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양이. 뭐 제사법에서는 뭐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는 에바가 나와가지고 뭐 얼마를 드려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간에서 드릴 때는 그런 기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물을 받은 것을 우리가 호박을 심었는데 첫 호박이 나왔다 그러면 호박 하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예물이 그만큼 뭐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예물에 대한 것. 이 규정된 정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는 누구 거라 했어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생축에 있어서도 첫 번째 출생한 건 누구 거라 했어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첫 예물의 중요한 의미다. 그럼 얼마를 드릴 것인가? 그거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첫 예물을 다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첫 예물을 다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농사 짓는 농촌 같으면 첫 예물을 갖고 와야 되겠죠. 막 호박도 갖고 오고 고구마도 갖고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규례나 방식들이 변화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감사 예물로 변환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상에서는 첫 예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첫 번째로 생산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첫 예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럼 자기 신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첫 예물이라는 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첫 예물은 전부 다 드려야 되느냐? 내가 생산한 전부를 막 다 갖다 드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첫 예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첫 예물. 그럼 첫 예물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예물 후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규례에 대한 것은 뭐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0계명의, 11조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소산의 10분의 1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첫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뜻이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것도 전부 하나님 거라는 뜻으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렇게 명시되지 않지만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해지는 내용들이 아주 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와 요약을 좀 나눠볼게요. 감사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소재는 고운 가루와 기름, 유황으로 드려졌어요. 이는 사람이 땀 흘려 얻은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크기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제단에 올려진 기념물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이 되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형편보다 중심을 보셨어요. 소재는 화덕, 철판, 냄비 등 여러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형편과 생활 환경은 달라도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받으시며 모든 감사의 제사를 같이 기뻐하셨다. 자, 세 번째, 거룩한 감사에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제단에서 불태우는 제사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누룩은 죄와 부패를, 꿀은 인간적인 달콤함과 자기 만족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죄를 품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과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감사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했고, 소금은 부패를 막고 오래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성도의 감사 역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신실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모든 수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죠.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은혜가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핵심 주제 몇 가지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소재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다 그랬죠.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는 주를 축하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예배입니다. 네. 신약에서는 성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예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소재는 감사 예물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작. 곡식은 일상의 노동과 삶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네. 곡식은 뭐 씨 뿌려놨더니 자동으로 열리는 거 아니죠. 네. 거기 노동과 삶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작.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직장, 가정,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 예배를 우리가 강조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네. 세 번째, 거룩함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시작. 누룩과 꿀을 금하신 것은 죄와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가 감사다. 할렐루야. 네 번째,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한다. 시작. 소금은 썩지 않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성도 역시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흔하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질 않지만 옛날에 소금이라고 한 살트, 이 소금은 샐러리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옛날에 그 공국을 뭘로 줬어요? 소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리가 살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열매는 첫 열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시작. 첫 이삭을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는 남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거라면 11조는 전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첫 열매는 우선권을 강조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11조는 비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거고요. 11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첫 것은 얼마나 보다는 언제 무엇을 먼저 강조하는 거고요. 11조는 전체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는가가
명확해야 된다. 첫 것의 성경적 유래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벨부터 나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의 성경적 유래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모세 율법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온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이 나오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 율법에서 11조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것이 성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11조는 어떻게 제사하느냐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에 잇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또 화제, 요제, 거제, 이렇게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드렸냐? 11조는 어떤 방식으로 드렸을까요? 11조는 곡물과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성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게 되고요. 그것이 뭐가 됐어요? 11조는 기초가 뭐가 됩니까? 레위인들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운영하는 레위인들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부족이 있죠? 12부족이 갖다 드리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소유물을. 그럼 레위인들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러면 다 받아먹느냐? 그 중에 10분의 1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0분의 1은 누구께 돼요? 제사장께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시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첫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 먼저라는 뜻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좀 더 이제 도표화해서 도식화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고요. 그렇죠? 네, 적용과 통찰입니다. 감사는 예배를 완성하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2장에서는 감사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려지는 감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 고운 가루는 사람이 오랜 시간을 수고해야 얻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그걸 갖고 추수를 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그렇죠. 오랜 시간의 노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역시 건강, 가정, 직장, 교회, 믿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생겨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한테서 나온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뭐에서 나와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요. 감사는 거룩한 삶에서 나타난다. 누룩은 죄를, 꿀은 자기만족과 인간적인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형식은 있지만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저것 섞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소금은 언약과 신실함을 의미하죠. 참된 예배는 입술의 말보다
삶의 거룩함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드릴 때요, 막 어떤 뭘 맞춰갖고 막 화려하게 드리고 막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후의 삶이 또 예배 진지성을 증명한다. 예배를 드릴 때는 말이죠, 거룩한 척하고 왔는데 세상에 나가갖고는 그렇게 안 살면 그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다. 우리가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온 이 모습과 세상에서의 사는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신앙이다. 첫 열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믿음이다. 지금은 성미 안 해죠. 성미라는 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 성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성미를 먹고 살았어요. 성미는 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먼저 좀 한 주먹을 띄어서 또 성미함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자루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교회에 드리면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목사님이 드시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제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성미 안 합니까? 저는 뭘 먹고 살으라고? 성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 물질, 재능, 인생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첫 자리를 드리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렇죠? 말씀을 내주면요. 레위기 2장은 단순히 곡식을 드리는 제사의 기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또 거룩한 삶, 우리의 우선순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대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 가정, 삶 속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재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예배 완성임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가정과 직장, 교회와 모든 일상이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과 세상의 달콤함을 버리게 하시고 언약의 소금처럼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감사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나타나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병의 근원은 다 마르고 회복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나갈지어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약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려 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